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 본문과 너무 합당한 찬양을 골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360장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싸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보통 영화를 보실 때 싸우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자매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액션 그런 거.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싸워서 이겨도 뭐 코피 터지고 뭐 다치고 하잖아요. 아무도 안 좋아할 겁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 막 다 몰려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싸우는지 더욱더 격렬할수록 이렇게 보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관중에 앉아서 이 바울의 그런 삶을 보게 되겠죠. 근데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싸우는 자. 바울이 이렇게 달렸구나, 이렇게 마쳤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이 이 편지를 남기신 이유가 그 목적이거든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30이면 입지해야 된다. 입지라는 뜻을 정한다. 나의 목표를 정한다.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쭉 살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40이 되죠. 40이면 부록이다. 네, 부록은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부록은 어땠는가? 부끄럽게 이제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건죠. 그리고 이제 쭉 또 다음에 50이면 지천명이다. 지천명, 하늘의 사명, 하늘의 뜻을 받드는 나이가 이제 50이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일찍부터 이 인생의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방황합니다. 목표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 뻔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것이요. 목표를 안 갖고 사는 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여기 설문조사한 통계 자료입니다. 목표를 세운 자와 세우지 않은 자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27% 방황하고 있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은 미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데 60% 대부분 그저 그런 대로 사는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약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성공한 이 10%, 사업에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이 10% 정도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위 3%, 대단히 정말 뛰어나게 성공한 이 사람들, 사업이나 정치든 여러 활동에서 이 사람들은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생각만 세운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대단히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목표를 정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편지에서 그의 목표, 그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의 고백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고 우리도 이 바울처럼 성공한 그런 생애를 살았으면 합니다. 이 바울 자신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로마 감옥에 투옥 중입니다. 천정에서 난 아주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빛과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 그 엄침한 그 지하 감옥에서 이 바울이 쇠사슬에 차디찬 그 추운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 신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죽음이 이제는 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이 마지막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난다. 헬라어로 이제 아나루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선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정박해 있던 배를 이제 풀어놓는다. 농부들이 하루 동안 고된 일로 지쳐 있는 이 짐승에게 매여 놓았던 그 멍에를 이제 풀어준다. 또 여행자들이 쓰는 표현인데 곧 행진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위해서 텐트를 이제 걷는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 바울이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이제 원문에서는 모든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완료. 원문의 그 어순이 한국말하고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고 믿음을 나는 지켰다.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 문장마다 이 목적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을 신앙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역이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사역이란 신앙이란 길이며 믿음이며 달려야 할 경주이며 싸워야 할 전투로 본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이루지 못한 것도 없고
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떠나는 그런 느낌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좋을까요? 여기 바울은 죽음 앞에서 그런 아주 만족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바울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 세상을 떠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죽음. 바울은 너무나 그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육체적인 면에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저희 집사람 또 유튜브에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점점 나이 들수록 그런 일이 있잖아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육체적인 면이 중요하죠.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건강을 위해서, 또 아프지 않도록 또 운동도 하고 또 식습관 조절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어떤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면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오히려 저는 영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날에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난주 청년들과 목적이 이끄는 삶 그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과 사과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똑같이 동시에 한 질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답니다. 첫 번째,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그동안 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은사와 재능, 에너지, 기회들, 인간관계, 많은 자원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30년 넘도록 그 달려갈 길을 달렸던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온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승리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죄수로서가 아닌 승리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윌리엄 보덴이라고 전도 출판사에서 정기집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은 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보지도 못한 채 병으로 27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허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짧았지만. 그가 성경책 속에 이것을 남겼어요. 내 인생의 세 문장,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했다. 한번 내 인생의 세 문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머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세 문장. 네. 이 고백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것을 품고 하나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첩에도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오직 그는 주님께만 가 있는 거예요. 그는 목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길이 분명해요. 어떤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목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달렸던, 윌리엄 보든도 달렸던 그 길. 7절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선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참으로 고귀하다. 이 싸움은 고귀하다. 아름답고 유익하며 탁월하며 기품이 있다. 저는 여기서 특히 이 고귀하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고귀한 싸움을 싸웠다. 이 싸움은 모든 싸움보다, 어떤 싸움보다 가장 고귀한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위한 그 위대한, 그 고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모든 싸움에는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거룩하고 빼앗길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을 아고나라고 하는데 그냥 말다툼 정도의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아주 극렬한 투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극도의 이 괴로운 고통을 계속 싸우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생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삶은 그냥 수월하다,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나만큼 산 사람 어디 있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자신을 매일매일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진정한 삶은, 진짜 삶은 평생 주님 뵐 때까지,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자신을 드리는 싸움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대 영화를 보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전투하는 씬을 보셨죠? 전투하는 장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경기장에서 여러분은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상대와 필사적으로 싸우는 투사인가요? 아니면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거기에 앉아서 응원만 하는 그런 감정인가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는 싸우고 있고 누구는 구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남아공 박승민 형제님께서 차를 타고 가다가 하이제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강도들이 양쪽에서 총을 겨누면서 강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추격을 해오고 차로, 그래서 겨우 이제 모면을 했지만 아주 지금 괴로운 상태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티모로 선교지 박복중 형제님께서 긴급 기도가 올라왔죠. 주님의 귀한 일꾼 그 청년을 조폭들이 몰려와가지고 무참히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 기도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13년 동안 이 선교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신앙은 뭐라고요? 싸움이다. 그리고 고난이다. 나는 이 순간까지 나는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싸움이다. 나는 싸웠다. 바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두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바울은 싸움터에서 이제 경주로
비유를 옮겨가는데요. 자, 달려갈 길 들어오면 경주를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경주를 시작했고 그리고 달렸고 경주를 해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마무리했다. 우리는 현재 달리고 있습니까? 경주를 해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무리할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달린 적이 없어요. 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는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일편단심으로 이 바울은 결승점을 목표로 삼고 계속 달렸습니다. 여기 한자로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진심으로 우러나는 이 변치 않는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경기 도중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목표를 결코 그 시야에서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달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곧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달릴 수가 없고 곁길로 가는 거죠. 힘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달려가신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받아서 끝까지 또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면서 끝까지 갔어요. 온 힘을, 온 마음을, 온 목숨을 다해서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해 보셨죠? 초등학교 때 성도님들 몇 등 해 보셨습니까? 주로 1등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100m 달리기 하면 그 1등을 잘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200m를 달릴 기회가 왔어요. 그때 목표를 향해서, 결승전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결승선만 바라보면서. 몇 등 했을까요? 예? 1등 했어요. 처음으로 저희 반에서 1등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바울 그는요 이미 그 오래전에 거룩한 야망, 이 가슴 속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그의 그 불굴의 의지를 아무도 꺾을 수 없었던 한 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단호한 표현은 이렇게 하죠. 단호한 표현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그런 고백을 했죠. 야, 대단하다. 야, 그런 분이지. 이 사명 그분에게만 주셨을까요? 이렇게 그가 이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하지 않겠다. 내게 주어진 그 길 달리며 끝까지 잘 달리리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리라.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라틴어로 보내다, sending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12살의 그 어린 나이에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표현해줬어요. 이 사명감을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목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12살의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지고 21년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가지셨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자신이 가졌던 그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 그분이 가셨던 그 길, 그 경주,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 전도의 핵심, 전도를 해야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 자,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의 필요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불쌍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근본적인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최고의 절대 주권자가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이방인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잃을 것이니까 너희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이 사명의 중대함을 알기에 이 사명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성취나 어떤 목표보다 더욱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취, 어떤 목표. 여기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가 된 조카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모르드게의 그 가슴 속에는 불타는 사명의 중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조카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올라간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공이 아닌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성공이 아니고 그것은 이때를 위한 것, 즉 몰살당할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눈에 에스더, 그 조카 에스더의 그 굉장한 그 위치, 그 성공이 사명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정말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 수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있는데,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놀러 가자, 봄 소풍 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그분의 큰 꿈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큰 목적,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간다면,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참여한다면 우리 개인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최고의 좋은 장소, 그리고 연휴 기간이라고 하는 좋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왜 허락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번 봄수양의 절호의 기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3년 전에도 이 봄수양의 그곳에서 하기 직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모든 게 올스톱이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금 열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가족들, 아주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또 지인들, 친구들을 초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물신양면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그곳으로 초청해서 또 관광도 시켜드리고 또 교회에 좋은 그런 인상도 심어주면서 복음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또 해소초 출신들, 또 그의 친구들이 저는 다 참석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완전히 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모임에 오기 전에 개척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수련회 있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난리 납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청지기직의 소명을 말하는데, 지켰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이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 지켜왔다. 즉 다음 세대의 손에 이 복음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디모데에게 넘겨주었다. 이 미션을 완료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정말 충실했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영원 세계에 들어갈 거잖아요. 곧 영원 세계에
기다리면서 차분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진짜 삶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진짜 삶, 영혼에 비해서 우리 지금 많이 살아도 80, 요즘 100세라고 하는데 그래도 영원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난번 CBF 그 학생 캠프가, 대학생 캠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밴드에 그 캠프 스케치 동영상이 좀 올라와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강사님 설교 중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설교 중에 장례식 행사를 했었어요. 실제 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두운 가운데 둘러서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관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례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강사이신 김용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 적막한 그 시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썩어져가는, 잠시 잠깐의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전부를 들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들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No! 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니? No. No라고 말해야 되겠죠. 10절에 바울과 큰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데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마는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과 데마의 차이,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과 소망의 차이다. 데마는요, 하늘 보상에 대해서도 또 주님 만날 그 소망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주 냉랭해져 버렸어요. 기대하지도 않고 확신도 별로 없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이 보이는 것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에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사실 여기서 탈피하지 않으면 사실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냥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그냥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게 될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영적 아버지 바울이 이런 말로 격려합니다. 난 이 땅에서 받은 게 없어. 수없이 돌에 맞았고 또 채찍에 수도 없이 맞고 골병 들고 몸은 만신창이 되었고 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30년 넘도록 죽도록 고생했지. 나의 아들 디모데야, 그러나 나는 기쁘고 기쁘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나는 여기서 기대하지 않아. 이 땅에서 상을 기대하지 않아. 받지도 못할 거고, 그러나 하늘의 그 영원한 상을 받을 거야. 너도 그것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네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다 완주하기를 바란다.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편지,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어미하고 준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디모데의 귀에 이 마지막으로 말한 이 영적인 아버지가 남긴 이 말은 그의 귀에 늘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뉴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뉴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휴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제 얼마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배가 미국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을 위한 큰 환영회가 요란한 밴드와 음악과 함께 막 크게 열렸어요. 큰 그 현수막, 환영하는 그 현수막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똑같은 배에 사무엘 모리스라고 하는 선교사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아주 어렵고 힘겨운 선교 생활을 했는데,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선교사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선교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휴가로 아프리카에 다녀왔어요. 그가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수십 년을 아프리카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몸이 병들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니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박수도 없고 음악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나의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언젠가 네가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 그곳에는 아주 놀라운 환영회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너의 고향이 아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의 고향, 나의 집, 여기가 아닙니다. 주님도 바울도 집이 없었어요. 바울은 감옥이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소망의 항구로 갈 때 절망과 낙심, 이 고난을 만날 거예요. 또 거친 그 파도를 또 당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핍박도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한 끝에는 나에게 놀라운 영광과 큰 환영회가 있을 것이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이 유언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도 참으로 사모하고 우리도 확실하게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는 그 싸움을 할 것이고 그 달려갈 길 달릴 수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에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도 아버지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아버지 그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다 온전히 완수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바톤을 받은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경주를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가신 그 길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을 또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